자, 예레미야서입니다. 52장 24절.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그러면 대선지서가 능력이 많고 소선지서가 능력이 작기 때문에 그러냐. 문서양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능력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가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구술 선지자. 말도 하는 거. 문서가 없는 선지자. 뭐야? 예, 엘리야, 아, 엘리사. 이 사람들은 문서가 없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성경이 읽다 보면은 많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그 문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구술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중에서 여기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 문장력도 뛰어나고 막 좀 시적인 감각도 있고 문학적인 감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쓴 성경하고 사도 바울이 쓴 성경하고 보세요. 문체가 다르지. 예.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하고 그 차이가 있을 수뿐이 없는데 못 배웠다고 해서 주의 일을 못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나도 못 배웠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못 배웠지만은 베드로가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3,000명 결신시키잖아요. 예. 그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그 소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죽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그러니까 유언이니까 들어준 거예요. 베드로의 유언이니까. 죽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잖아요. 그 중국 여자 사형수가 유튜브에 나오더구만, 할 말 없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죽을 때는, 소원을 들어줘요. 할 수 있는, 나 풀려나가 해달라. 그렇지 않고, 가능한 거는 이렇게 들어줘요. 죽는 사람이니까. 나는 밥을 많이 먹고 싶다 그러면 밥을 진짜 제대로 차려서 준다든지 그런 거는 해줄 수 있는 건 해주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거꾸로 매달라 죽여달라.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전해 내려오는 얘기야. 성경에는 없고 전승.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전체 주제는 유다와 열방의 멸망 경고. 근데 대단한 주제가 3개예요, 여기는. 남유다 심판이 45장이야.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90%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열방. 9나라 정제가 46장부터 51장이니까 5장.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현장 스케치.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써놓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바벨론에 대해 항복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점령했더라도 예레미야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그래요. 바벨론을 가자면 가고 여기다 유다에 놓고 자면 놓고 네 맘대로 결정해라. 그렇지만은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자녀 둘을 보는 데서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눈을 빼가지고 그 다음에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까지 끌고 와요. 왜 그랬을까? 항복 안 해서. 상복 안 하고 1년 동안을 버틴 거예요. 열이 막. 열받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점령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거기 가보면은 감람산이 오른쪽에 있고, 그 왼쪽이 저기가요. 예루살렘이야. 근데 가운데 그 골짜기가 있어. 흰놈의 골짜기가 아니라 그 저기 기도론 골짜기라고. 예, 흰놈의 골짜기는 저 아래에 있는 거고. 그 기도론 골짜기를 메꿔서 산을 헐어가지고, 지금은 뭐 미사일도 있고 뭐 포도 있고 하니까 비행기도 있지만은, 그때는 그 미개했으니까 전부 그 산을 전부 1년 동안 그 군인들이 다 그걸 메꿔가지고 이 산 벽까지 올린 거야. 예. 그러니까 열이 밖에서 안 밖에서. 완전 근데 이제 딱 쌓는 그날 저녁에 도망간 거야. 이 그 시드기야 왕이.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한테 이 이사야가 그러지 말고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항복하는 게. 근데 이제 친애국파. 어? 친애국파? 친애굽파가 있고 친바벨론파가 있는 거야. 지금 친미파가 있고 친중파가 있듯이. 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애굽파가 뭐 저놈이 매국노라고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시드기야는 그 결단력이 없으니까 그냥 버틴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 왕한테 딱 찍힌 거지. 이제 너 잡히기만 해봐라.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제 막 함락이 될 것 같으니까 개구멍으로 도망을 가다가 딱 잡힌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서. 그래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인 거예요. 그 바벨론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죽인 거야. 거기가 맨인데 그걸 뭘 말을 태워가지고 가서 끌고 갔다고 그랬죠. 얼마나 비참해. 그러니까 주의 종의,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에레미야 뿐이고 450명 이건 다 거짓 선지자들. 지금 목사도 거짓 목사가 훨씬 많습니다. 진짜 목사보다. 이거 자기가 구별할 수 없으면 그냥 당하는 거야. 그게 이제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다 보니까 지옥 가는 거랑 똑같은 거지. 예.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좀 알아야 되고 그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돼야지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고, 또 분별력이 있어 뻔히 눈 뜨고도 당하는 거 있잖아요. 눈 뜨고도 죄 짓잖아요. 그건 뭐 영역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죠. 영역이 없으면 아닌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네. 안 그런 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나도 그렇게 해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되더라고. 내가 생활해보니까. 기도 생활 성실하게 하면요. 확실히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걸 피하게 하시고, 별로 관심이 없었죠. 어느 날 갑자기. 저도 경험해봤어요. 근데 경험을 뭐 다들 했지. 근데 이제 경험으로 끝내면 안 되고, 그냥 이제 의식화가 그렇게 돼야 돼. 예. 방송만 듣는 사람들은 다 의식화가 돼버려요. 세뇌를 시켜.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독재자들이 흔히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텔레비를 그냥 없애버렸어, 나는. 벌써 5년 전에 없앴어요. 안 봐. 예. 그냥 거기가 세뇌가 되거든. 자꾸 보다가 보면. 우리 집사람은 하루 종일 그것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세뇌가 돼가지고, 예. 나하고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뭐 내가 두드려 팰 수도 없고, 그냥 네 믿음대로 살다 가라. 이제 그렇게 할 수뿐이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열방, 그 주변 국가에 이제 이스라엘을 유다를 괴롭힌 나라들을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를 52장에서 4차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 역사서에는 3차까지만 나와요. 11개 하에서는. 3차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4차가 나와요. 52장 읽어보시면 나와요. 네 번째, 포로 또 잡혀가요. 그 이스마엘 민족주의자들 때문에. 우리는요, 민족주의가 되면 안 돼요. 한국주의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결국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은 중국이잖아요. 예. 네. 한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이야.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 돼. 천국이 목적이 돼야지 바른 신앙인 거야. 민족주의자가 되면 안 돼. 예. 그거를 우리는 천국주의자가 돼야 돼. 난 천국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천국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천국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지 상이 있는 거지. 뭐 한국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아무리 해봤자 천국에는 관계없어요. 그거하고는. 자, 그 다음에 전부 여기는 7가지 주제입니다. 7가지 주제. 첫 번째가 예레미야의 소명. 아까는 이사야서는 6장에서 소명장이고 예레미야는 1장이 소명장이야.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니까 나는 아이라 하면서 막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은 일사불태야. 그냥 거기에 고분고분하게 가는 게 신상에 좋아. 버텨봤자 소용없어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사역에 불러주셨다는 것이 영격스러워야지. 지 가진 거, 어디서 무슨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2가지 환상과, 확신. 이걸 또, 하여튼요, 성경 해석을 진짜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많아요. 모르면 그냥 가만히라도 있지. 그걸 또 해석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또, 이상하게 하면 죄 짓는 거잖아요. 제대로 안 하면은. 어디요? 허난성에 갔을 때,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장디라고 하는. 장디. 있었는데, 굉장히 착하고, 나를 엄청 따랐어요. 그 부인이 김밥도 사주고 된장찌개도 끓여주고 그랬어요. 거기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유튜브 보고, 인터넷 보고, 그걸 다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밥도 한 숟갈 못 먹어서, 근데 거기서는. 거기는 밀가루뿐이 없어. 고기하고. 근데 그 친구가, 나보고 그런 거예요. 12바구니 비유를 드는데, 우리 목사님이, 첫째 바구니가 무슨 의미고, 둘째 바구니가 무슨 의미고, 그러겠어요. 그런 설교를 좀 안 들었으면 게 좋겠다. 무슨 12바구니 다 맞다고 하는 게 거기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의미지, 무슨 첫째 바구니가 무슨 의미고, 둘째 바구니 무슨 의미가, 그거를 그렇게 인위적으로, 그거를, 그러는 게 이제 따라가 보니 이제 이단되는 거다. 그래서. 우병이요? 네, 우병이요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런 식으로 이 2가지 환상도 살구나무하고 가마가 이렇게 북쪽에서 기울어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쳐들어온다. 이렇게 지금부터, 그때가 내가 다 11살 때니까, 11살 때니까 몇 년이야? 지금 80이니까. 그러면 69년. 69년 전 우리 장로님이 설교해 주는데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들은 또 그것도 하네. 그러니까 밤에
지금까지 교육 뭐 11살 때인데 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하면 장로님 또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또 막. 아이고, 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남유다 정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이렇게 긴 거야. 45장이니까. 세 번째는 에레미야 사역.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회복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예언. 그 다음 예루살렘의 참혹 아홉 나라 정질. 아홉 나라 정질.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예루살렘의 참혹한 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에 그 끄트머리 가면은 이런 도표가 있어요. 연대적인 사건, 연대와 사건, 그리고 내용. 이렇게 BC 627년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함. BC 605년,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는 게 BC 605년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8년 후, BC 597년에 2차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3차에 587년에 포위가 됐어요. 포위됐고, 그 다음에 1년 8개월 동안 상복을 안 해.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식으로 그 기도론 굴적을 메워가지고 잡아가지고 점령을 했어요. 여기는 18개월이라고 적혀있는데요. 1년 8개월이면 20개월인데 여기는 18개월이라고 했는데 18개월이면 1년 반. 1년 6개월. 네. 근데 그런 것도 대충 넘어가야 돼. 왜냐면, 이거 어디까지냐? 자료잖아, 자료. 네. 자료는 어떤 연구자의 발표거든요. 그럼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지금 성경에 대한 내용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고, 연대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약간의 좀 맞지 않다 그런 것은, 그런 주장도 있구나. 이게 이제 학문을 하는 사람의 자세야. 예. 그러니까 질문이 제일 많은 사람이 학년이 몇 학년이냐면 1학년이야. 예. 1학년은 신앙생활만 하다가 학문을 배우다 보니까 뭐 이상한 거 많이 해요. 보니까 질문을 하는데 한 3학년 되면은 질문이 없어요. 왜 없냐? 이해를 하는 거 이제 이 신학이 뭐라고 하는 걸 알았으니까. 예. 신학은 어디까지나 학문이니까 학문이 뭐냐? 신학이 뭐냐? 그 당시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추적해가고 있는 것이 그게 학문이야. 사실일 수는 없으니까 사실에 가장 가깝게 우리가 연구하고 자료를 뒤지고 원어를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실에 가깝게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학문이라고 한다. 예, 과학이 있고 문학이 있고 의학이 있고 이런 학문이 있듯이 신학도 바로 그런 거지. 무슨 의학이 누가 뭐 발견했다고 해서 박사를 받지만은 더 좋은 학문이 발견하면 그건 아래로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정확한 학문을 이제 강단에 세운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게 학문의 한계인 거야. 그건 상대적인 거야. 예수님은 절대적인 진리고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상대적인 진리다 이거야. 상대적인 진리. 그 절대적인 진리와 상대적인 진리를 구분해야 된다. 그걸 무조건 세상의 진리는 절대적인 건 없거든요.
어디가 있나 더 좋은 게 발견하면 그거 안 팔리잖아요. 더 좋은 거는 바로 안 팔려. 예. 그게 이 세상의 진리야.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됨. 이게 언제 586년이 성전이 파괴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은 성전도 파괴시켜요. 교회도 파괴시킵니다. 북한의 평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부흥이 있었고 교회가 제일 많았어요. 서울보다 더 많았었는데 저렇게 되어버리죠. 신사참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대한민국도 교회도요. 언제 망할란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자꾸 타락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괜히 전체가 막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이 지금 예배가 여러분들 예배나 제사가 바뀌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 예배야. 이게 산 예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도 아니야. 교회에서 드리는 거는.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산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거냐? 생활에서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게 산 예배고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야. 그러니까 흉내 내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뭐 믿음 있는 척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갖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건지 알고 있는 분 앞에서 자꾸 또 어떤 액션을 자꾸 쇼 같은 거 이런 걸 하면은 하나님이 속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는 건 다 무효야. 다 무효야.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뭐 인정하고 시그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야지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거야. 예배 드리고 나가서 딴짓하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리는 또 깍듯하게 뭐 예의 지키는 것 같이 하다가 그러다 나와서 딴짓하고 그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으시지. 네. 안 받으신다는 말 하기가 좀 껄끄러운가 보지? 네.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하기 어려우면 내가 그냥 얘기해 줄게.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이 진실해야 그 다음에 예배가 진실한 거야. 가짜인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신앙이 왜 중요한가? 성령은 실제적 생활이야. 생활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을 인정해 주시기를 원해. 성령님을 언제든지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셔. 근데 인정을 안 해. 예배 드릴 때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해. 일주일이면 144시간이야. 그 예배 드릴 때는 1시간이고 144시간은 잊어버리고 1시간만 인정해 주는데 그걸 누가 인정해 주시겠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짓된 신앙생활 하지 마라 이런 얘기야. 예. 뭐 믿음 있는 척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사기치는 거고 그건 쇼하는 거지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활이 예배다. 생활이 영적 전쟁이다. 네. 생활이 찬양이다. 생활이 기도다. 생활에서 변화되지 않으면은 말짱 뭐요? 헛거야. 헛것. 도루묵이라는 말도 쓰는데 그는 이제 한국에서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586년도에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은 절대로 안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 사사시대 때에도 엘리 제사장 아들이 덮개만 가져가면 우리가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덮개를 뺏겨버리잖아.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네 마음이 중요하다, 네 마음이. 네 마음을 내가 받고 싶다, 이놈아. 네 마음. 네 생각을 나는 원한다. 이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과 네 생각과 네 정성을 나는 만나고 싶다. 이 바보들아. 뭐에다 신경을 쓰고 있는 거야 지금 너는. 내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네 마음과 생각과 네 정성을 나는 받기를 원하는 거요. 근데 그쪽에는 신경도 안 쓰고 자꾸만 예배에다 목숨 걸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왔지.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많아요. 예배에 무슨 목숨을 걸어.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절대로 올바르게 못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야. 결국 승리하는 거야. 결국. 아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어지면은 믿음대로 승리하는 거고, 안 믿어지면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의지대로 해라. 네 생각대로 해라. 그 다음에 갈대아인의 철수한 후 가나안 땅. 그 이후의 얘기예요. 여기는 비참하지요 지금. 에레미야가 나중에 전성에 의하면은 에레미야가 친애급파에 의해서 납치돼 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죽었다고 하는 전승에 의하면 애굽에서의 예레미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 엄숙하고 슬기롭게 경고하고 호소해야 했으나 여전히 오만 무례한 그들은 에레미야를 모욕했다. 여덟 번째, 에레미야의 사역, BC 580년. 그 다음에 전승에 의하면 자기가 그렇게 구원하려고 애쓰던 바로 그 유다인에게 의하여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함. 예수님도 그렇고, 스테반도 그랬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음 씀씀이를 바꿔야 돼요. 네. 그러지 않으면은, 자, 여기는 이제 연대적으로 에레미야가 여기고, 여기가 에스겔,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 예언을 들었다. 다니엘이 제일 먼저 잡혀가요.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가. 그 다음에 에스겔이 2차 포로로 잡혀가요. 에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지만은 유다의 마지막을 본 사람이야. 유다의 마지막을. 그렇게 많이 예언을 했지만은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연대를 보면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뒤 보면은 586년이 여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605년이 이쪽이지. 여기가 1차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여기에 다니엘이 잡혀가는 거고, 그 다음 2차 597년 에스겔이 잡혀가고, 586년 에레미야가 70년간 포로를 거쳐서 이게 이제 예언을 하죠. 근데 그 70년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나는 해석을 하느냐면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하죠? BC 586년이죠. 그리고 재건이 언제 완성되느냐?
516년이. 딱 70년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전이 중요하니까, 그 당시는. 지금은 여러분들의 육체가 성전이잖아. 네, 여러분들 육체가 성전입니다. 이건 예배당이고, 예배드리는 장소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야.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진 거죠. 그 다음에 결론. 결론은 52장. 이 양이 얼마나 많으냐면은, 이 52장에, 소선지서 12권 합친 거보다 많아. 이 예레미야서가. 그렇게 양이 많아. 유다와 열방의 멸망 경고의 멸망 경고. 근데 어디에 대한 멸망 경고냐? 유다와 열방. 유다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1장부터 45장까지. 그렇게 외쳤는데도 안 들어먹는 거예요. 안 들어.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냥 외치는 거야. 그냥 외치는 거야. 듣든 안 듣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하는 거고, 그걸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예. 여러분들의 고집을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 예. 하나님이 그렇게 강제로 하지도 않으시고, 항상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몰라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다 알죠.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전지전능하시네. 무소부재하시대.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열방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46장부터 51장. 예루살렘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심판 받았다. 유다는 의미, 여기는 신학적 해석이에요. 유다는 포로가 되겠지만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다. 근데 회복은 됐는데 10만 명도 못 와요. 10만 명. 나타난 걸로 봐서는 한 6만 명이 안 돼요. 근데 이제 3차에 몇 명 왔는 게 안 나와요. 3차, 느헤미야 귀환 때. 그래서 다 합쳐봤자 10만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쫄딱 망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회복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사용할 때는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요? 모세를 40년간 기다리잖아요.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도 일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나는 못한다고. 왜? 청한살이 40년에 무슨 기가 살았겠어요? 다 기가 죽었지. 나는 못하는구나. 난 아무것도 안 해. 양이나 치야 되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이제 불러서 이스라엘 구원하는데 사용을 하시잖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사용하실 수 있어. 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한번 매달려 기도해 보세요. 네. 하기 싫어 말고. 하나님께서 외치라니까 외치는 것 뿐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다를 직간접적으로 괴롭힌 열방들 심판할 것이다. 세 번째,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함락되고 참혹하게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의 말, 이게 진짜 목사의 말을 들어야 돼. 네, 가짜 목사 말 듣지 말고. 그 다음에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예레미야 전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불신자들은 심판받고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다. 근데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구원이 먼저예요. 지금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삭막하냐?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시대야. 지금은. 확실히 인심이 흉흉하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지금 그래요. 다들 어려워요. 첫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육적 선민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어요. 먼저. 그러니까 메시아도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오셨고 성령 강림도 유대인들이 먼저 받은 거예요. 그 120명이 다 유대인들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민이기 때문에 그런 특혜를 주신 거야. 그 여러분들은 영적 선민이기 때문에 그 영적 선민의 특혜가 있다고요. 네. 근데 누리지 못하는 거지, 믿음이 없어가지고. 네. 머리로 자꾸 계산하는 거야, 계산.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경험적으로 생각하고 해서 믿음은 없는 거야. 경험과 지식과 그 다음에 이성적인 생각을 무시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대로 살 수 있어. 연태 계산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럼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그리고 경험을 해라, 이게.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이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지, 경험 없는데 무슨 증인으로 살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게 경험을 하게 하시니까 내가 안 하던 짓을. 예. 그러니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면 체험을 꼭 하셔야 돼. 예. 체험을 해야지, 말 100만 개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그게 믿어지지 않는데 그게 무슨 말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 성경을 다 그냥 292번째, 지금 이게 3번째인데 293번째를 가르쳐도 소용없어. 믿어져야지 능력이 나타나. 믿어지는 게 아는 것보다 훨씬, 지혜는 지식의 형님이야. 지혜가 지식의 형님이다. 우리가 대학을 나와서, 그 다음에 대학 나와서 직장 들어가면은 누구 말을 따라야 돼? 선배 말을 들어야 되잖아. 네, 선배, 이렇게, 저렇게, 이거,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 가르쳐 주는 인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잘 가르쳐 주잖아요. 네, 제대로 하라고.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먼저 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거야. 그 분야에서, 그 기술에서. 네.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도 경험을 하는 것이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체험을 하는 사람이 한 수 유이다. 이것을 작년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 36년 동안 성경 가르치면서 가르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활에서 내가 변화가 없으면 다 무효라니까. 다 쓸데없는 짓. 많이 알면은요, 교만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마귀가 나를 지배해. 너 대단하다. 너 이번에 강의 잘했어. 저 사람들한테 감동받는 거 봐봐. 이런 마음이 나한테 마음을 주는 거야. 그럼 으쓱해지는 거예요. 그럼 너들 나한테 조심해.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게 귀신 장난이거든. 그게 지식의 나쁜 부분이거든. 근데 믿음은, 성령님이 하셨어. 내가 한 거 아니야. 왜 네가 으쓱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세계의 맛을 본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잘난치 않아요. 성령님이 하신 일인데 왜 내가 으쓱대? 그럼 항상 겸손하게 생활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과 더 친해져. 성령님과 더 친해져. 안 되던 일이 돼. 그게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체험을 못 해본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 예. 그리고 성경은 잘 가르쳐. 예. 성경도 잘해. 자기에게는 평화가 없어.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성령님과 동행을 하는 사람들은 기뻐. 행복해. 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뭐, 떼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마음이 기뻐. 행복해. 뿌듯해. 부족함이 없어. 뭐, 돈이 있고 없고는 진짜 상관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상관이 없어요. 행복하고, 이 재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일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내가 정말 10만 원도 통장에 없을 때도 있었어요. 10만 원도 통장에 딱 3만 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네. 근데 기쁨이 있어. 그 기쁨이 그렇게 행복하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나 봐요. 서서히 안 되던 일이 되고, 되는 일이 더 잘 되고, 또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잘못 믿었구나.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이것을 이제 알고 나니까, 요즘은 이제 딱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지. 안 해도 내 집사람도 내가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무슨 일이야. 궁금하게 짝이 없지. 이 사람도 지금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아니, 왜 안 하는 짓을 이렇게 자꾸 하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열방에 흩어져 있는 영적 선민들에게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열방. 이제 중국에도 한국에도 복음이 우리한테 왔잖아요. 네. 그래서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네. 그때, 150년 전에, 내 사람들은 지옥 가는지 어떻게 모르잖아요. 예수님 영접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행운입니다. 행운.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예수님은 너희가 살 영원한 나라와 집을 마련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다. 이 찬송과 가사, 성경 말씀, 그리고 상황, 이게 믿어지면은요, 정말로 고맙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예수님 말만 해도 눈물이 글썽글썽.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이런 것이 맹숭맹숭하던 것이 감동이 돼서 온다고. 맹숭맹숭하던 신앙생활이 이제는 감동이 된다고. 똑같은 찬상 부르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하는 거고 똑같은 성경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오는 거야. 다르게. 천명이면 천명 다 다릅니다. 근데 다른 사람 참견할 필요 없어요. 내가 성령의 감동 속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야지. 다른 사람은 딴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말하는 대로 듣는 게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메시지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활. 천국의 소망을 품고 감사하며 살아라. 복음 전파를 위해 자기 사명에 충성하라. 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하다 와라. 너 이거 하다 와라. 너 이거 하다 와라. 다 있어요. 그
각자가 나름대로. 근데 그것을 어떻게 느껴야 돼.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느끼면 안 되고 강력하게 느껴야 돼. 자기한테 느껴져야 돼. 나는 지금부터 36년 전에 이 66권을 이렇게 딱 그런 교재를 보는 순간에 짜릿한 게 왔어요. 짜릿하더라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좀 뭐랄까 이게 어떨 때 이렇게 머리가 짜릿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와서 이게 뭐지? 그때부터 내가 66권에 미쳐버린 거야 이제. 그 뭐 자료 수집하고 막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예. 그것을 한 15년 동안 그렇게 모으면서 가르치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책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주고 뭐 다 나눠주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는. 지금 아는 것만 해도 뭐 다 못하고 죽을 판인데 뭐 그런 거 뭐가 필요하겠어. 다 한 사람한테라도 더 줘서 그 사람이 그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편지야.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 편지요 하고서 여러분 직장에 간 게 편지요 하고 그 직장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편지를 어떻게 전해야 되겠어? 희생, 헌신, 봉사요. 무슨 뭐 여러분들한테 이익을 챙기고 그렇게 한 건지 아니라 희생해야 돼요. 희생해야 그 사람들 좋아하지. 나 다 챙길 거 다 챙기면은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내가 근데 손해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손해보지 않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신다고. 딴 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손해봤다 손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나한테 또 이익이 되게끔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거기서 다 하라. 교회면 교회, 직장이면 직장, 뭐 학교면 학교, 어디서든지. 그러면은 정말 손해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더 많이 채워주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의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은사로 믿는 거야. 믿음의 은사로. 에레미야 애가는 5장이에요. 5장. 5장인데 대단원은 이게 짧기 때문에 중단원을 했어요. 여기다가. 짧기 때문에. 중단원 1번, 2번. 1장부터 4장 22절까지. 5장 1절부터 22절까지. 예. 근데 여기는 4장 여기 1장도 22절, 2장도 22절, 3장은 66절. 3장은 66절. 4장도 22절. 예. 그 다음에 5장도 22절이에요. 예. 그죠? 5장 22절. 그럼 왜 그러냐면은, 이 삼행시예요. 그러니까, 알파벳이 히브리어가 22자야. 그래서, 알렙 하면은 이제 쭉 나가고, 베트 하면 쭉 나가고, 김멜 하고 쭉 나가고, 이렇게 해서 시를 쓴 거예요, 그리고 3장은 왜 66절이냐? 세 년을 합쳐서 22, 22, 22를 합치니까 66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갓을 그렇게 비통한 마음으로 썼다.
자, 1장의 주제와 개요. 여기는 개요. 2장의 주제와 개요. 3장의 주제와 개요. 4장의 주제와 개요. 5장의 주제와 개요. 주제를 보면은 1장에 예루살렘 성의 멸망, 여호와의 진노, 3장 회개 촉구, 회복된 백성,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 위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쓴 시기 때문에 현장을 스케치하면서 보면서 쓴 시라서 더 우리한테 와 닿을 수 있죠. 결론. 5장 22절이고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그래서 애가는 한문이야, 그죠? 응? 맞죠? 애가. 통한 노래. 응? 통한 노래. 비통한 노래? 네. 그냥 여기서는 슬픈 노래로 그냥. 그 다음에 근데 뭐 비통한 마음으로 썼죠. 이거 쓸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의미, 이제 신학적 해석에서는 예레미야는 나라를 위해 회개했고 눈물의 시를 써서 백성들에게 나눠줬다. 현 상황의 슬픔에서 예레미야는 회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원인은 내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회개해서 자백은 입으로 시인하는 거고 고백하는 거고 회개는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와 자백을 같이 이제 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게 회복의 지름길이다. 회복의 지름길. 회개 없는 회복은 없다. 그러니까 죽고야 회복된다. 그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말도 자꾸만 안 된다 소리 자꾸 하지 말고 잘 된다. 믿음 있는 말을 하라. 믿음 있는 말. 근데 이게 부정적인 말을 하던 사람은요, 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말을 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거. 내가 그런 사람이거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바꿔야 돼. 복을 받으려면은,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거지, 그냥 희망사항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야. 말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돼. 생각을 바꿔야 되고, 마음을 바꿔야 복을 받는 거지, 나 복 받고 싶다.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 야, 그 말하고 행동이 열매인데, 이 말하고 행동,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바꿔야 했냐? 생각과 마음부터 바꿔야 돼. 그러면 말과 행동이 바뀌지. 네. 이거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해보니까. 그 다음에 주석사로 보니까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셨다. 첫째, 예루살렘은 AD 70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완전히 멸망하는데 그게 바로 AD 70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요. 한 명도 안 남아. 그때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1948년도 독립할 때까지 이 나라 저 나라에 다니면서 구박받고 최종적으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는 그 상황을 보고 나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 나라가 있어야 되는구나.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사람들이. 돈 버는 재주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근데 나라가 없으니까 다 몰수가 되는 거야. 그것을 유럽에서 이 사람들이 깨닫고 전 세계에서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난 거야.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8월 15일이고 3개월. 3개월 차이지. 중국은 언제 독립했어? 사부 아닌가? 중국은 10월 1일. 사부 10월 1일이죠. 4월? 49년. 다음에. 다음에구나. 10월 1일. 네. 왜냐하면 1945년 8월 15일에 저걸 했잖아요. 45년 8월 15일에 그 일본이 항복했잖아요. 네. 항복한 지 3년 만에 이제 독립을 한 거잖아. 예. 일본인들 다 쫓아내고. 그래서 뭐 우리가 독립운동에서 독립을 한 게 아니고 미국이 그 원자폭탄 두 개 떨어뜨려서 한국을 함으로써 이제 독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독립운동 뭐 엄청 뭐 지들이 독립을 엄청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 얘기할 것 없어요. 뭐 잘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요 무조건 성령의 덕분이다. 그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바뀌어.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어지는 거야. 그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데 속으면 안 되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눈물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아셨기 때문이다. 40년 후에 멸망할 것을 아시고 지금 거기 가면은 눈물교회라고 세워져 있어요. 눈물교회. 예수님이 여기서 눈물을 흘리셨다. 거기다가 또 교회를 세워가지고 기념교회로 해가지고 또 거기서 돈 버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겟세마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고, 아니, 이제 평소에 눈물을 3번인가 흘리셨어요. 나사로 때 한번 흘리고, 그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보면서 눈물 한번 흘리고, 하여튼 두 번인가 3번인가, 마지막 기도 때는 땀을 흘리셨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그랬는데 그게 왜 그러냐? 의학적으로 보니까 이게 핏줄? 모세혈관? 응? 모세혈관? 모세혈관. 똑똑하네. 그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 그 정도로 간절히 십자가가 너무 힘들으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 때 간절히 기도를 피땀이 날 정도로 기도하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게 어디 있겠어요. 헐렁헐렁하게 기도하니까 응답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일을 똑바로 좀 한번 하게 해주세요.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 저녁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지. 그 다음에 교훈. 나는 무엇 때문에 우울해 슬퍼할 것인가? 먹고 사는 문제? 그런 문제도 슬플 수 있지만은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회개의 열매가 뭐죠?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을 놓고 매달려 기도해라. 눈물 흘려라.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건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 내가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내가 자신 변화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울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내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우리 엄한 데 가서 또 뭐,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립니까? 이런 거 울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만 그 나머지는 보너스를 준다고. 근데 우리는 그 보너스로 받을 걸 울잖아. 진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위해서는 울지 않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제 나는 무엇 때문에 슬퍼해야 우려할 것인가?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열매를 맺게 해달라. 첫째, 무슨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두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셔서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마음껏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나머지 여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